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표구에도 써놓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오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에 대하여 주로 이제 표구에 쓰여진 성경 구절들은 다 잘못된 해석들인 거죠. 가장 잘 쓰여진 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문구가 좋은 것이지 의미는 전혀 그렇지도 않는데,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또 실행을 하고, 그래서 찬송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우리가 빠져있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먼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들판에 나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을 믿는 거냐, 이런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이제 오늘의 25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풀어야 하는 키워드는 26절에 있는 말입니다.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런 번역들을 보면 그냥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정론을 근거로 삼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선한 기쁨이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다, 선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원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정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27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2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말씀은 선택된 자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6절에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기쁨입니다. 선한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주님께서 계시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풀이 자체가 지금 예정을 지금 선택된 자를 지금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28절부터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는 것은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 자살하려다가 인생의 낙오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라는 것은 선택된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세상 염려가 많고 걱정, 근심이 있는 이것을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이 세상 문제 다 짊어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보고 그게 이 문맥이 맞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고, 29절에 가서 배우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중생된 자는 배운다라고 하는 6장 45절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배우면은 왜 배우라고 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선택된 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라고 했을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라는 것은, 이 무거운 짐을 진 거죠. 이것은 세상 염려를 말하지는 않아요.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파들이에요.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굶겨놓고 쓸데없는 것들만 얼매이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음식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그냥 냉장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그냥 대판 먹으면 되잖아, 그냥. 그게 편안하니까. 근데 다 그 냉동실에 다 넣어놨으니까 내가 그냥 끄집어서 내서 먹어, 그냥.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자녀들의 건강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냥 가서, 아니면은 뭐 외상 걸어놔라 그래, 엄마가 나중에 돈 갚아준다고 그 식당 가서 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는 그 부모의 자녀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윤택하게 되어져서 건강하게끔 되어져야 할 그 신자들이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바리새파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것보다는 예를 든다면은 교회에 여러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냐? 매일 교회당에 와가지고 전도하러 다녀 노방 전도하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런 무거운 짐을 쓸데없는 거 지고 다니는 사람들아, 와서 배워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멍에, 예수님 스스로가 내 멍에는 쉽고 너 짐은, 여기서 말하는 내 멍에와 내 짐은 참 가볍다. 너희들이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참 무거울 거다. 하지만 내게 와서 나를 배우고 나면 내 짐을 너희가 지게 될 것인데, 그 짐은 징계를 말하네요. 징계. 저 버전으로 말하면 기강, 훈련.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헛바람만 든 거죠.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아니라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면서 쓸데없는 거 들어가면서 과거에 우리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반찬도 없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밥만 실컷 먹으라고 그냥 이 밥그릇도 한 이만한 밥그릇이죠. 이런 게 사발그릇 큰 거, 위에가 더 올라오고, 우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반찬은 별로 없어요. 다 그 장아찌 같은 거 말이야. 이런 거 그거 몇 조각 먹고 밥 그냥 계속 밥만 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똥배만 튀어나와 가지고 배는 부르지. 아, 배부르다.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 실컷 먹이는 것처럼. 그래서 얼굴과 이 몸은 다 가날픈데 메뚜기 다리처럼 가날들어라는데 이 몸통은 그냥 풍부해 가지고 이런 것이나,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건강하게 몸이 되어지도록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그 살을 다 빼고 몸이 무겁고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괴로운지 훈련을 받아라 이 말이야. 그것의 목적은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짐을 지는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다 벗겨줄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화 있을진저 바리새파와 다를 바가 뭐 있는가 이 말이에요.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무거운 짐 실컷 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역사 속에서 교조주의로 빠지는 것은 아주 그 위험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교리 자체가 말씀을 해석하는데 교리가 동원되어져야 되지 않고, 교리는 교리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나가버리니 교조주의가 될 수밖에.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뇌에만 가득 찬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하도 안타까워서
나는 게바다, 나는 바울파다. 누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 누구를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칼빈을 따르는 것은 괜찮습니까? 항상 칼빈을 따르려고 할 때에 전제가 있는 거죠. 그의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칼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무슨 영향을 끼쳤어요? 아주 내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조지 뮬러를 우리가 존경하지만 조지 뮬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무슨 도움을 줘요? 어거스틴은요?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이 교리를 작성하는 데 사람들이 누구를 참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칼빈을 좀 더 깊게 연구함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작성하게 될 때에 이분의 사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울파입니다, 루터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칼빈을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말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개혁신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이고, 교리는 자칫하면은 교조주의에 빠지고 이 머리만 아주 발달하게끔 만들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배제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지 눈의 안경인 거죠. 지 느낀 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해석을 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큰 주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29절에 특별히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성육신 하신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사셨는 것을 봐라. 그래서 배워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삶인 것이다. 그래야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군더더기 같은 거 이렇게 자꾸만 붙여 다니지 말고 다 떼내버리라. 다른 말로 한다면 자유해라 이 말이에요. 자유.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라는 말씀에서부터의 참된 자유를 깨달아라. 근데 그 자유를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멍에를 매는 거죠. 이것은 방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힘이 센 그 말과 힘이 센 그 소들을 어린아이들이 이래 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면은 그 멍에를 매게 해야만 돼. 그 있는 그 힘을 그대로 놔두면은 저거 큰일 나거든요, 저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멍에를 매셨는가를 봐라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늘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을 어떻게 좋아하시면서 하셨을까?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그 인간으로 33년을 사실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한다. 날마다 부인하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날마다 뭘 부인하는가요? 우리가? 오늘은 뭘 부인했어요? 저는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보면서 뭘 부인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럼 뭘 부인했어요? 부인한 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잖아요. 무엇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무슨 멍에를 배면서 내 자유를 내가 마음껏 쓰지 않고 그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나 방종하면서 사는데요. 조금만 틈만 하면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송사리처럼 빠져나가는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것을 끝없이 멍에를 메어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멍에를 메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런 멍에만 메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앞서 제가 큰 밥은 많이 먹었는데 아무런 건강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배만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음식만 하게끔 먹기는 실컷 먹어놓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나 그거라도 먹었으면 다행이다. 훈련을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성격 하나 못 고쳐가지고 아주 정말 어떤 때는 막 짜증날 때가 많아요. 변화라는 게 없어. 변화라는 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무엇인가를 내가 자기 부인하는 게 뭐가 있는 자기 부인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 쓸데없는 멍에만 갖고 실컷 고생만 실컷 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 지나고 나면은 다 허랑방탕했던 거 허비하고 손해보는 것들을 실컷 해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 어제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 여기 우리 산이가 하는 말이 TV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눈알 튀어 나온다 같아 이러더만. 이 학습이라는 것이 몸에 빼이지 않잖아요. 애들은요. 그냥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되어져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학습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뛰어다니고 싶지만 그걸 절제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학습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자기를 자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눈알이 튀어나올 만한 그런 거지만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림만 지금은 실컷 보지만 이제는 글을 보고 이제는 한글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보면서 이제 그 뜻을 모르니 뜻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래 뜻풀이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학습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 신앙인은 어떤 것인가 이 말이에요. 무슨 학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뭘 배우고 있는가?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져서 훈련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인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배워라.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시면서 30년 동안 그분이 왜 잠잠히 계셨을까?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왜 30년이 꼭 3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30년 동안 어떠한 것을 그분이 행하셨을까? 우리는 이 보면 늘 그런 말을 어릴 때 좀 들은 것 같은데 3년 배우가 30년 울어먹는 이 사기꾼들. 제가 말하는 것은 목사들을 말하는데 신대원에서 3년 대학 어디서 실컷 다른 것 실컷 공부해놓고 3년 동안 1년 동안에 헤매거든요. 이제 1년 동안 조금 공부하는다 싶으면 그 다음 1년은 졸업해요. 대개 그렇게 졸업을 하거든요. 일반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가 30년 동안 울어먹는 거잖아요. 3탕, 5탕, 10탕, 20탕 그냥. 7년을 배워도 모자라는 판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율법과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은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그냥 매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아다시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누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지만 8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죽은 그 여의 그리고 종을 고치러 갈 때에 회당장이나 그리고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말은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나아만이나 게하시처럼 무슨 뭐를 뿌리고 뭐 희한한 그 짓거리를 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아만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이 무슨 이런 짓거리가 있느냐? 이런 뭔가 이렇게 화려하다는 것을 이게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 하십시오. 그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쓸데없는 많은 짐들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그 순종을 그들은 배워가는 거죠. 몇 %나 되었을까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몇 %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왔으니까 알겠죠.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가운데서 한 명요? 한 명 찾으면 다행이죠. 1000명요? 1000명 가운데서 한 명도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택된 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즉각적으로 배운다. 이제 지금 이제 학습의 단계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학습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작은 산이나 여기 하윤이가 그냥 무심코 앉아 있고 저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지금 뭔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생각 안 나세요? 하윤이보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철회하러 갈 때 어머니를 따라갔던 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머니 손 조그마한 손을 손이 어머니의 그 손에 붙잡혀 가지고 가자. 어머니가 아마 심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전 저를 데리고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보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등거는 별로 없으면서 아는 체하고 뭐 똑똑한 척하고 어디서 책 몇 권 읽어가지고 배우려 하지 않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고집탱이들은 세가지고 또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안 배운다고 그러고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려고는 생각 안 하지. 그리고 이 지식이 전파되면 또 이제 아는 체 하고 또 이제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 지식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려고 이 말씀은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삶으로 전향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배웠다고 방종하는데 이 재간을 부리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함부로 해가면서 몇 년을 더 배워야 되려는지 10년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그 학위를 받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학위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오는 그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게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누가 돈을 대주가면서 공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힘들게 공부한 사람들. 자식들이 다 커가고 이렇게 돈을 벌면서도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는데 그 비싼 등록금 갖다 바치면서 그 비싼 생활비를 내면서 제가 살았을 때라도 제가 시카고에 살 때에 매달 850 그때 당시에 850달러 하니까 지금으로 하면 아마 1,400만 원, 500만 원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 가난한 유학 시절에 150만 원씩 지금 여러분 집세 150만 원 내는 게 어렵다고 그러죠. 그 150만 원 내면서 등록금 내고 생활하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핑계가 그리 많은지 그걸 1년 2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나 또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학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다 대주면서 이렇게 해서 학습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학습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배를 움켜쥐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뜬 눈을 세면서 이렇게 사람은 학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말을 안 듣면 손바닥에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때는 손바닥에 매를 때리면서 왜 공부 안 해 이놈아 이러면서라도 억지로라도 학습을 하게끔 만들려고 선생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학습이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들을 저지를 것 같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요령을 피우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 사회에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쓸데없이 이렇게 덧붙여진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이 말씀을 너가 짊어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게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리지 않아요. 몰라요. 배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차단시키시는 거죠. 아무리 여기에 구우는 빗자루처럼 갖다 놓아도 안 타요. 왜? 이미 심판을 받은, 양심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이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도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 어차피 나는 지옥 갈 놈인데 여기에 구우는 빗자루처럼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지가 불 붙을 것 같아요? 생나무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화로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연기만 확 피우지 그게 그 생나무가 그게 불에 탈 거냐고. 껍데기는 타겠지, 말랐으니까. 알맹이는 여전히 수분이 있어가지고 타지도 않고 그냥 연기만 실컷 피우는, 그래서 이 사람들 치고 저 사람 치게 하는 그런 생나무가 생짜배기 들어가. 심판받은 자들. 바리새파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을 내리셔서 이것을 알리시지 않으시고, 선택된 자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작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주여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보내신 자와 저 외에는 당신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아, 선택된 자들아, 이제 와라. 와서 배워라. 그런 모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더더기처럼 이게 굳어왔던 것들, 이거 다 이태리 타올과 같은 것으로 때 다 벗겨버리고 하나하나 벗어서 살갗이 벗어나서 피가 지겠지만 너무 더러우니까 이거 예 섭성,
12년 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 못된 이 세상, 이 철학 같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얻고 그리고 입었던 거 다 그거 다 벗어내고 이제 다 슬짝에도 없는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벗어버리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선택된 자이면 당연히 배울 거예요.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배움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배우는데 굉장히 인색하는 자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저게 얼마나 지탱할 것 같아요. 지탱을 못 하거든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를 향하여 쏟아져 오면요, 이 지식의 화살이 막 오기 시작하면요, 말은 안 하지만 이게요 못 견딥니다. 이게 양심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그 말씀을 하나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내가 힘들어도 이게 생명인데 어쨌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소화시켜서 나도 좀 자유를 느끼도록 해.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무슨 불평이 있어도 힘든 게 있어도 그냥 극복하고 살아가고, 그렇지 않는 인간들은 이게 못 견뎌요. 이게 이 자체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핑계를 대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